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동선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3년 넘게 동고동락하시죠. 특히 57절, 우리 방금 읽은 57절에서 62절 사이를 보면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57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든지 제가 따를게요 라고 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하면서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한 59절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가정사가 있어요. 장례 다 치르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따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 따를 것을 거절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 특별히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또한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 보면요.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송합니다. 이 3절 이하에는 필요한 것도 최소화해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롯 가지지 말고 청빈한 모습으로 가되 방문하는 그 집에서 당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몇 시간, 한두 시간 잠깐 전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하여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먹고 자는 문제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면 그냥 발에서 먼지를 당당하게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굶을 수도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행을 가라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6절 우리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도 고칩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네, 귀신들이 떠나가네 하면서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고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지식적인 것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한때 제자화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제자화라는 단어가 유행을 했는데 제자화하면서 늘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성경 공부. 한때 성경 공부가 참 유행했죠. 성경 공부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의실에서 책상에서 공부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야 제자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자. 그리고 12시쯤 헤어지자. 자, 공부 다 가르쳤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년간 같이 사신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너희가 직접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제자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6월에 세워질 항존지 선거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0,000명은 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전도 여행하면서 복음 전했지요. 사람들 고쳤지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지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내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얗게 변화가 빛이 막 나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졸다가 깨서 깜짝 놀랐어요.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깊이 졸다가 이 제자들 이 세 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기도 좀 해라 하면 꼭 자요. 예, 자요. 물론 피곤도 하는 거죠. 전도 여행 다니고 계속 이제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밤에는 이 청년들이 또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깊이 졸다가 벌써 눈을 떴는데 이번 예수님이 하얗게 빛이 나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항상 이게 앞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초막을 왜 지으려고 그러니 너는? 초막을 왜 지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초막 셋 지었단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 거죠. 제자들이 여기까지요 너무나 의기양양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고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제자들의 추락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오는 그 사이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시험거리가 닥친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지난번에 보니까 제자들도 전도여행하면서 막 쫓아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40절이에요. 40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 말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제자들이 못하던데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도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예수님의 답변 41절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조금 마음이 상하셔서 직언을 좀 하세요. 직설법으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얘들아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참아야겠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인 거죠. 아마 제자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후의 사건 중에 누가복음 9장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일이 다 정리가 됐어요. 제자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우 주님은 하시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도여행 갔을 때는 분명히 했는데 왜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조용히 묻습니다.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늘 바쁠 때도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목사님이 만들었다고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잖아요. 조용히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아침에 정한 시간에 그것도 어렵다면 오후에라도 정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냥 뭐 매일매일 일상이 기도지 뭐 나는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다 하면요, 여러분 사고 날 위험이 커져요. 절대 저는 운전하면서 기도해요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곧 슬렁슬렁 대충 기도해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운전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1대1로 깊이 있게 하셔야 돼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이 길러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한국교회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제1의 교우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힘을 갖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또한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권력과 어떠한 힘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이기기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적인 능력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늘어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있는 항존직 선거에 그러한 종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교회 학교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교회 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나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1의 가족들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경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6월에 있을 항존지 선거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삶에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시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6월에 교회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코로나로 여전히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도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